오늘 같이 봉독할 말씀은 레위기 23장 23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같이 일어서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을 안식일로 삼을지니 이날은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거룩한 집회의 날이니라.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오직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한 이 일곱째 달의 10일은 속죄일이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의 날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며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리고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날은 너희를 위해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속죄일이니라. 어떤 혼이든지 그날에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또 어떤 혼이든지 그날에 어떤 일을 행하면 바로 그 혼은 내가 그의 백성 가운데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 모든 초소에서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그날은 너희에게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고 그달 10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 너희의 안식일을 기념할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계속해서 또 주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온전히 구별해서 주님께 드리고 또 그 드려진 그 소중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또 말씀의 충만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제 어떤 절기로 이제 잡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잡은 이유가 달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늘이 음력으로 8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내일이 음력으로 9월 1일입니다. 그런데 이 음력을 따라가다 보면은 사실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면은 내일이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절기 해가지고 어떤 절기일까 해서 나팔절에 관련돼서 이 말씀을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정확하게 말하면은 저도 언제부터 시작된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하루 자체가 저녁부터 아침으로 세니까 우리로 말하면 거의 이틀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부터 세는지 아니면 내일 저녁부터 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날에 대한 이 개념이 우리하고 달라서 그날 하루 그러면은 해가 뜨는 그날부터 다음 날 해가 지는 그 다음 날부터 해가 지는 그 다음 날까지 하루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내일부터가 나팔절로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시켜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이제 준비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관련된 정보를 한번 이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옛날 일제 시대 때 서울 용산에서는 딱 정오가 되면은 이 포를 쏟다 합니다. 대포를 빵 쏘면은 그 대포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지금이 딱 12시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11시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자,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모든 일정을 그 대포 소리에 맞춰서 오전과 오후로 나눴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대포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사람도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대포를 쏘지 않고 사이렌으로 바꿨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렌 소리를 듣고 지금이 오후구나, 딱 12시구나. 이게 밥 먹으러 가야 될 시간이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삶 속에서 보면은 시간 자체에서는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각자 삶이 다르다 할지라도 몇 시인지는 알고 우리가 이제 생활합니다. 지금이야 뭐 누구든지 동일한 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침 6시, 밤 12시 몇 시에 만나자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시계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몇 시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시간이
뭐 몇 시에 정확하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아침 해질 때, 뭐 해질 저녁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된 게 많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도 그렇지만은 국가 간에도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 고집불통, 절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뒤에서 이제 욕할 때 뭐 세상이 너를 중심으로 돌아가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삶 속에서 내 영향력을 높이 사서 내가 어떤 생각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악한 마음은 다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국가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구본을 갖고 나왔습니다.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세상의 모든 중심은요 어디에 있느냐? 이 시간의 중심은 사실 런던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의 선을 쫙 그었을 때 이 선을 본초좌우선이라고 우리 교과서 어디 뭡니까 국사 시간에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리니치 천문대가 있는 이 선을 가지고 이렇게 쫙 나눠서 좌우로 동경 서경으로 나눕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사실 이거는 시간을 나누려고 한 게 아니고 지구가 이제 둥그러니까 360도로 돌아갑니다. 자, 근데 어디가 0도가 돼야 되느냐? 이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자, 사과가 있는데 사과를 썰을 때 이렇게 옆으로 썰진 않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썰죠. 그래서 이제 적도는 딱 선이 하나만 나옵니다. 그런데 사과를 놓고 썰 때 이거는 무수히 많은 선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위에 있는 선하고 밑에 있는 선을 정확하게 놔두면.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정확하게 기준이 되느냐.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선을 영국에서는 우리 런던을 중심으로 지나가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국이 이제 있었고, 아니다. 독일에서는 우리 독일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 아니다. 프랑스는 파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세계 각국이 싸우다가 드디어 1884년에 미국에서 회의를 열어서 그러지 말고 영국이 이미 만들었고 그때는 힘이 가장 셌으니까 영국을 지나가는 이 선을 가지고 중심을 하자. 그래서 이 시간이 시간의 중심도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플러스 12시간이 되고 이쪽으로 마이너스 12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런던에서부터 약 9시간 먼저 가게 되죠. 자, 양 끝에는 나중에는 이제 날짜 변경성이 이제 되는 거죠. 자, 시간의 중심을 가지고 얼마나 피 튀기며 싸웠겠습니까? 우리 생활에는 아무 지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나중에 어떤 좌표도 되냐? 위치의 좌표도 됩니다. 우리 지금 핸드폰 켜가지고 뭡니까? 동선 확인하고 하잖아요. 어떤 맛집 찾아내고. 다 바로 이 선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선을 나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위치에 누가 가고 뭐 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의 중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돌아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세상의 중심, 시간의 중심은 어떻게 보면 영국일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항상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 모든 시간의 중심이다. 각 나라마다 자신들의 나라를 우월하게 또는 만들기 위해서 그런 설정을 했지만은 모든 역사는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역사를 만들 때 BC하고 AD를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BC, 비포 크라이스트. 자, AD 이거는 이제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니 해서 주님의 해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 시간을 가지고 주전, 주후 이렇게 이제 나눕니다. 자, 시간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자, 이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은 뭐 이걸 가지고 만든 건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세팅을 해놨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가끔 시골 이제 학교 있을 때 교무실로 많이 불려 다녔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딱 가는데 큰 칠판 안에 딱 보면은 뭐가 있느냐? 그 1년 안에 일어날 모든 계획표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소풍 가고 언제 뭐 가을 소풍 있고 운동회 하고 뭐 하고 이런 정보가 그 안에 빼곡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있는 작은 칠판에는 한 달, 그 달에 일어날 모든 계획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이스라엘 7대 절기는요.
모든 역사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행사가 딱 포진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또는 장막절. 이 7대 절기 안에 모든 역사가 이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맞물려 갑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유월절은 그 옛날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을 때 시내산에서 받은 게 아니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려서 그 집에 있는 사람은 살고 그 집에 빠져나온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재앙이 애굽에 이제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유월절입니다. 자, 우리는 뭐 잘합니다. 누구겠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예표를 여기다 심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만들 때는 그림자하고 실체를 만듭니다. 자, 하나는 계획표고 하나는 실체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모든 게 그림자요, 어떻게 보면 도면입니다. 나중에 실제로 집을 지을 때는 이게 그거였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약에 와서는 이게 그거였구나. 유월절을 왜 주셨지? 그분이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는구나 우리가 압니다. 자, 무교절은 뭡니까? 한자를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번역하는 사람들이 한자어를 빌려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 굳어져 있습니다. 자, 무교절은 누룩이 없다는 뜻입니다. 누룩이 없는 빵, 죄 없는 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하늘에서부터 온 생명의 빵이로다. 이게 바로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7일 동안 지켜지죠. 자, 초실절은 뭡니까? 첫 열매입니다. 구약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부터 일어나다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해서 초실절이 이루어졌구나. 자, 우리는 이제 신약적인 단어로는 이걸 부활절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부활절은 없지만은 같은 의미입니다. 구약에서는 초실절 그러면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자, 이 초실절부터 날을 셉니다. 7바퀴를 셉니다. 자, 7바퀴를 세서 첫 번째 날이 50번째가 떨어지죠. 7749에서 50번째. 그래서 오순, 한자어도 다소도자, 순자는 열순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50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정확하게 이날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루어진 시간표가 완성된 겁니다. 그러면 몇 개 남았습니까?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세 가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온통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이 언제냐? 이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하고 온통 여기다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걸 이제 알기 쉽게 그림으로 한번 했습니다. 자, 유월절 어린 양. 이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돌아가신 바로 다음 날이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이때 뭡니까? 그날은 안식일,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정규 안식일이 있고 특별한 안식일이 있습니다. 큰 안식일이죠. 바로 이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무덤에 묻히죠. 자, 이때부터 이제 뭡니까? 누룩이 없는 빵을 먹습니다. 정확하게 초실절은 정확하게 말하면 보리의 첫 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이걸 이제 요제라고 하죠. 이 초실절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 초실절에서 날짜를 세서 50번째 날, 바로 이 오순절 날 성령께서 오셨고 백성들을 뭐 하느냐? 이때는 미래의 첫 열매를 거둬서 빵 2개를 만드는데 누룩을 집어넣어서 2개의 빵을 하나님께 요제를 드렸습니다. 이게 오순절입니다. 자, 전부 다 누구에 관한 얘기입니까?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해서 모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시간표 안에 이게 이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가 성취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왜 여기에 관심을 갖느냐? 가질 수가 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날짜가 그냥 툭툭툭 던져서 그냥 아무렇게 된 게 아니고 정확하게 그 날짜대로 이루어집니다. 유월절은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바로 그날 14일 저녁부터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날까지 저녁까지가 유월절입니다. 여전히 유월절입니다. 우리 태양력으로 따지면 이틀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루입니다.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저녁부터가 무교절이 시작되니까 얼른 빨리 내려서 예루살렘 무덤에다 묻었던 겁니다. 자,
이게 그냥 대충 일어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칠판에서 다 기록해 놓으신 것이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이동이 된 겁니다.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을 안식일로 삼을지니 이 날은 나팔들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거룩한 집회의 날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 나팔절하고 이 휴고하고 이걸 그냥 딱 붙이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저도 일부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명절 중에 이 나팔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이걸 우리한테 주셨고 또 우리는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뭘 접목시켜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팔절의 핵심은 사실은 월삭입니다. 이 월삭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지만은 초하루입니다. 어르신들은 초하루 그러면 이해가 할 겁니다. 우리 설날을 뭐라 합니까? 정월 초하루라고 그러잖아요. 그 음력으로 달이 시작되는 해가 시작되는 1월 1일 다른 말로는 설날이라고 그러죠. 설날인데 뭐 하느냐? 정월 초하루 첫 번째 날이 되는 거죠. 음력을 쫓아가면. 자, 하나님께서는 이날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했습니다. 자, 너희 날들을 시작하는 때 이걸 이제 기억성경에는 월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자어로도 좀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달월자 삭은 처음이란 뜻입니다. 뉴문이죠. 너희는 번제물 위에 예와 화평물의 희생물 위에 그 나팔들을 불지니 이로써 그것들이 너희 하나님 앞에 너에게 기념물이 되리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자, 월삭과 정한 때야 우리의 엄숙한 명절날에 나팔을 불라.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법규요 야곱의 하나님의 법이로다. 자, 이 이스라엘은 이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저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냥 우리는 당연히 그냥 나팔절 그러면 그냥 나팔을 부는 날이구나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봤습니다. 명칭도 약간 다릅니다. 로시 호데시에서 달의 머리란 뜻입니다. 달의 머리인데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너무나게 중요하게 생각한 날이죠. 우리가 이제 달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월화수목금 토가 마지막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 달력을 씁니다. 그런데 이 달력은 태양력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안 부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일이 뭡니까? 첫째 날입니다. 이거는 주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말에 대한 개념을 주일로 포함시켜서 하는데 이것은 첫째 날이에요. 지금 우리는 첫째 날 모여갖고 지금 뭐 하느냐? 이 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개념이 월삭입니다. 그런데 언제 월삭이냐? 7번째 달에 들어있는 월삭입니다. 그냥 월삭도 아니고 7번째 달에 있는 첫 번째 날이 바로 이 나팔에 대한 핵심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뭘로 얘기를 하느냐? 로시 하사나라고 합니다. 그 해의 첫 번째 날은 뜻이에요. 우리는 정월 초하루가 우리의 설이지만은 이스라엘은 바로 7번째 날 첫날이 정월 초하루입니다. 약간 개념이 틀려요. 자,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 사과를 꿀로 찍어 먹는데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너무나 기쁜 날이고 사과도 단데 꿀까지 찍어 먹으니까 얼마나 좋은 날이냐. 그래서 우리처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해피 뉴 이어라 하잖아요. 여기는 똑같은 얘기를 씁니다. 그래서 로시 하사나 토브 그러면은 똑같습니다. 해피 뉴 이어입니다. 자,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에 대한 이 관념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나팔절입니다. 자, 우리는 그냥 나팔 하니까 이날하고 이 혼동을 이렇게 매치를 잘 못하는데 바로 이 날이 나팔입니다. 나팔절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나팔절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날인데 말이 기니까 그냥 줄여서 나팔절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너도 나도 없이 나팔절 하니까
그냥 나팔절이란 말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핵심은 뭡니까?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날인데 왜 기념하느냐? 그날이 7번째 달의 첫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놓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쫓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너무 잘 알잖아요. 나팔 소리 때문에 이 날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한마디로 뭡니까? 부활입니다. 이 날이 바로 부활의 날입니다. 우리가 부활될 때 나팔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느냐? 순식간에 변해요. 아무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이 나팔절이다, 아니 이 부활의 날이다 그러면요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이 환자를 빌려서 휴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휴거는 하도 이단들이 많이 써서 이 단어를 이제 쓰기가 어려운데 원어에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하르파조에서 채 올라가던 말이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는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날이 분명히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나팔절이 일어날 일인지 언제인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일어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분명히 정확한 정보를 줬습니다. 그때는 뭐 하느냐? 나팔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마치 정오를 알리는 대포처럼 꽝 하면 정오네 하듯이 이날 하나님께서 이 시작을 알리는 나팔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나팔을 부는 날이 이날만 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나팔절이니까 나팔절이 나팔을 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민수기 10장 7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회중을 함께 모을 때에도 너희는 나팔을 불려니와 또 원수와 싸우러 갈 때 그 나팔들로 경고의 소리를 낼지니 그리하면 너희가 주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너희 원수들의 구원을 받으라. 또 너희는 너희 즐거운 날과 너희 엄숙한 날들에 또 너희 달들을 시작한 때 이게 월삭이죠. 너희 번제물과 아까 읽었던 겁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회중을 모을 때 그러니까 나팔절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으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을 때 또 뭡니까? 전쟁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정말 기쁜 날 그 다음에 월삭 이 모든 날에 이렇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이게 중요한 수단 같아요. 지금이야 뭐 각자 핸드폰이 다 있으니까 딱 정보가 다 뜨지만 그때는 그거 어떻게 알려요? 바로 몇십 년 전만 했어도 용산에서 정오를 알리는 대포를 쐈는데 그 대포 소리가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게 무슨 일이야? 시간을 알 길이 없으니까 오로지 그 소리 듣고 이 시간을 맞췄던 사람들이 그게 사라지니까 너무 불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이 나팔 소리가 사람들을 어떤 시간을 알리거나 먼 때를 알리거나 또는 뭔가를 경각시킬 때 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쫓아갑니다. 이제 자, 이 나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의도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하고도 밀접한 관련됩니다. 자, 나팔절은요 중요합니다. 나팔절은 모든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옛날 지금이야 이제 정확한 달력이 나오고 언제 달이 뜨고 해가 가려도 아니 구름이 끼어도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내들인에서는 이 초승달이 뜨는 게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증인 2명을 세워서 초승달이 언제 뜨는지 하늘을 살폈습니다. 서쪽 하늘에 떴네.
아주 짤막하게 떴다 사라집니다. 이것을 바로 사내들인에 알리면 사내들인에서 뭡니까? 나팔을 불어서 그날 올삭인 것을 알렸다고 합니다. 뭐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지만.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굉장히 신경 쓰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시간의 처음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모든 주권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 이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적어도 이 부분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주권자입니다. 처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네 재물과 네 모든 서칠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 다시 말해서 이 주권, 하나님께서 주인 된다는 이 고백, 이거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모인 우리 강남 성도침례교회 성도들은 다 이 고백으로 모였을 줄 믿습니다. 왜냐? 첫 시간이니까요. 주의 첫날이거든요. 이날 모여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느냐? 신약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의 종류가 되게 하십니다. 사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전부 다 첫 열매입니다. 시간은 다 달라도 전부 다 첫 열매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다 첫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영적인 다 장자들입니다. 여자든 자매든 형제든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 장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 곧 주는 홀로 주시니 주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것의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의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다 보존하심에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 영광을 돌렸습니다. 월삭, 달의 첫날 왜 했느냐? 태양은 맨날 해가 뜨고 지니까 변화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달은 변화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달이 시작됐네? 달이 기울어졌네? 자, 저도 이게 헷갈렸습니다. 언제가 초승달이고 언제가 금음달인가. 왼쪽 손을 들어서 손톱이 이렇게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오른쪽이 초승달입니다. 쭉 가면은 이 오른쪽 끝에가 손톱이 약간 기울어졌잖아요. 이게 금음입니다. 그래서 초승달이 뜰 때, 달의 첫 시작이 될 때 이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또 보름달에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자, 보름은 언제가 됩니까? 무교절 첫날이 보름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초막절 첫날도 보름이에요. 이 보름에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불어서 이 만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권자가 누구냐를 깨웠던 겁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이걸 너무 많이 놓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모든 교육들,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있는 가르침은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진화론입니다. 따지고 들면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진화론의 목적과 그 결과는 뭐냐?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주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자에 대한 예절이 전혀 없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나팔절은 모든 시작을 알리는 날이다. 그러면은 달도 그럴진데 주는 어떠겠냐? 우리가 주의 첫날에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이 시간의 첫 머리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욤 리션에서 첫째 날 이렇게 부릅니다. 월요일은 첫째 날이 아니에요. 두 번째 날이에요. 화요일은 세 번째 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이 물론 안식일이지만 빼고 언제를 좋아하느냐? 셋째 날을 좋아합니다. 바로 화요일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창세기에 보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단어가 두 번 나온 게 셋째 날입니다. 그래서 시약성경에 보면은 항상 셋째 날에 그래서 잔치도 셋째 날에 열고
결혼식도 셋째 날에 날고 또 우리 한국 미신 같으면 뭡니까? 손 없는 날처럼 유대인들은 항상 이날 뭔 일을 벌입니다. 뭐 참고 뭐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제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팔절은 또 뭐 하느냐? 속죄일을 준비한 날입니다. 우리가 놓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나팔절이 왜 중요하냐? 7번째 달에 3개의 절기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뭐 들어 있느냐? 그 달의 첫날이 나팔절이고 그때부터 이 카운트다운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이 10일에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15일 보름에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자, 근데 초막절하고 무교절이 다른 것은 초막절은 8번째 날에 모입니다. 자, 어쨌든 나팔절은 속죄일을 준비한 날인데 뭘 준비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 속죄일이 교회하고 관련된 것보다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아직 여전히 이스라엘은 주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 날은 유대인들은 나팔절 첫날부터 속죄일까지를 회개하는 날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두려움의 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날을 셉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 목사님이 잘 이렇게 이걸 인용하잖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 안에서 심고 궁일 안에서 거두며 너희 묵은 땅을 부수라. 기억성경은 기경하랍니다. 갈아엎으라는 거야, 땅을.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니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의를 비같이 너에게 내리시리라. 속죄일에 맞춰서 내가 뭔 잘못된 게 없나 나를 돌아보고 그러면은 그날 자체에 그 기간 안에 회개하는 날입니다. 아, 내가 혹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척 행세하지 않았나, 이거 돌아보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 날을 보면서 야, 내가 지금까지 내 멋대로 살았구나,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연결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이때가 바로 그 하나님을 찾는 기간입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네. 이때 부릅니다. 이때 회개하고. 과거는 우리 흘러간 과거는요, 이건 고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고쳐요? 지나간 시간 안 됩니다. 그럼 뭐 합니까? 앞으로 지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를 어떻게 고쳐요? 지금 과거에 내가 잘못된 일을 고치고 하나님을 부르자. 주께로 돌아오자.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우리 교회 또는 우리 이 교회를 같이 예배드리는 각 사람들은 이 말씀을 우리한테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내일부터 속죄 나팔절입니다. 그냥 나팔을 부는 날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동안에 헛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이제부터라도 주께 의지하고 내가 주인 된 거 내가 주인이 아니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나팔절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나팔절은 거룩한 집회를 모이는 큰 안식일입니다. 자, 우리는 안식일 그러면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 안식일만 생각하잖아요. 성경에는 7가지 큰 안식일이 있습니다. 제가 밑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성경에는 무교절 첫날 큰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 마지막 날 7번째 날 큰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큰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 큰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일 큰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 저녁 첫날 큰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초막절 가장 마지막 날 이때가 큰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7가지의 큰 안식일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불이 나게 이분을 저기 고향에 있는 나사렛으로 가서 묻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묻었습니까? 바로 큰 안식일이 되면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안식일하고 똑같아요. 뭐 메고 가고 이것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급히 내려서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날을 피하기 위해서 급히 예루살렘에서 묻은 겁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9장 31절의 말씀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날은 예비일이므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그 몸을 십자가에 남겨두지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그 몸을 치워달라고 간청하니 이는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기 때문이라. 6월절의 또 다른 명칭이 뭡니까? 예비일입니다. 왜 예비일로 불렀느냐? 무교절 첫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전날을 예비일인 겁니다. 또 정규 안식일 전날도 예비일입니다. 자, 우리 이방인들이 볼 때 용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혼동스러운 거죠. 적어도 최소한 이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 성경이 얘기했을 때 이게 혼동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걸 놓치면은 뭐야 이게 이날 안식일이고 전날도 안식일이고 헷갈려 버립니다. 자,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안식일은 이 큰 안식일은 안식이라고 똑같습니다. 정말로 진짜 안식해야 됩니다. 자, 민수기 29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그 달, 첫째 날, 바로 월삭,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날은 너희를 위해 나팔을 불 날이니라. 자, 우리 모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안식일입니다. 물론 큰 안식일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안식일이에요. 이날 주 안에서 모여서 우리는 안식하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은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 큰 안식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단어가 그대로 요엘서도 나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금식하는 일을 거룩히 구별하고 엄숙한 집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으고 회중을 거룩히 구별하여 장로들을 소집하고 아이들과 젖받는 자들을 모으며 신랑은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는 그녀의 골방에서 나오게 하라. 이렇게 모은다는 겁니다. 다 모아서 뭐 하느냐? 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이날 나팔을 불었던 겁니다. 나팔절의 중요한 의미는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뭐 하느냐? 예배드리는 겁니다. 비록 오늘이 나팔절은 아니지만 우리는 주의 첫날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날이 큰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규 안식일, 유대인의 안식일하고 틀려요. 자, 이날은 보통 안식일은 태양력을 따라서 월, 화, 수, 목 마지막 토일이지만 이 날은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음력을 쫓아갑니다. 아까 이 주일은 양력을 쫓아가지만 이건 음력을 쫓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 7대 절기가 어려운 것은 이 안에 양력과 음력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6월절, 무교절 여기까지는 음력이에요. 초실절은요 양력으로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의 항상 첫날이 돼요. 주일날. 오순절은 양력 아닙니다. 양력입니다. 그래서 초실절하고 오순절은 항상 주일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주일, 주의 첫날을 유대인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날 음력을 쫓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틀립니다. 그러나 오히려 부활절이 항상 주의 첫날, 바로 주일에 떨어지도록 돼 있어요. 자,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나팔절은 나팔을 부는 날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이 날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가 중요합니다. 왜냐? 그날이 7번째 날, 첫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인됨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시간의 시작은 하나님이다.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날은 그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뭡니까? 나를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내 곳이 과거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그랬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 바로 이게 나팔절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모입니까? 거룩한 집회로 모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모임은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안에 그 어떤 세상적인 것, 그 어떤 세상적인 유익, 세상적인 가치 이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켜서 우리의 거룩한 마음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도 이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이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의도대로 우리도 통일한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주의 첫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에 있는 수많은 절기들 또 날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잊지 말라는 뜻으로 주셨음을 저희들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래의 목적과 또 본래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첫날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평생의 가치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